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16살 소녀 박젠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가오는 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칠 것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고요. 이 일이 닥치기 전에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며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야만 다가올 것엔 풍파를 이겨낼 수 있답니다. 그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아침이었어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꿈속 같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갑자기 교실 안이 고요해지더니 제 가슴이 옥죄어 오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일이었죠. 처음엔 그저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건 평범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어요. 숨이 턱 막혀서 아예 쉴 수가 없었고 저는 나무 책상 위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놀란 선생님께서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죠. 귀에서 아주 크게 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의 모든 소리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목소리들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들리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머리 위 전등이 깜빡이다가 꺼지더니 온 방 안에 짙은 어둠이 깔렸어요. 저는 제가 딛고 있던 바닥도 제 몸조차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제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일그러진 그림자들이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제발 누구라도 저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싶었죠. 어둠의 무게가 저를 짓눌러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문득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 회색빛 안개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 거룩한 이름을 입술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갑자기 눈부시게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나오며 그 무서운 회색 공간을 찢어버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빛의 한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주님을 뵙는 순간 저를 괴롭히던 두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지었어요. 그 느낌은 정말로 할머니가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어두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였어요. 제가 평소에 흘려들었던 그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 나의 작은 딸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어른들이 자기만의 계획과 그 걱정에 너무 파묻혀서 이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멈추어 듣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셨죠. 세상이 지혜로운 자들의 경고와 힘 있는 자들의 외침에도 귀를 닫아버렸다고요. 주님께서는 깊은 그리움이 담긴 눈빛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단다 라고요. 때로는 어린 손주의 외침만이 수년간 침묵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곳에 간 것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잊고 사는 분들께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은 제 손을 잡으시고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르셨어요. 마치 커다란 지도처럼 펼쳐진 우리 땅이 한눈에 들어왔죠. 거기엔 높은 빌딩이나 바쁜 도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부시게 빛나는 점들과 숨막히게 짙은 어둠이 뒤섞인 영적인 풍경이 보였습니다. 나라의 대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검은 어둠에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지도 곳곳에 작고 희미하지만 반짝이는 빛들이 수천 개씩 흩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빛들은 번듯한 정부 건물이나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작고 초라한 요양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작은 방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주님은 이 빛들이 바로 깊은 밤에도 주님을 부르며 매달리는 어르신들의 기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들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기도를 올리는 신실한 중보자들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들이 하나둘씩 깜빡거리더니 회색으로 변하며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꺼진 빈자리마다 어둠이 무섭게 밀려들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영적인 달력의 한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바로 1월 20일의 처음에 1월 15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영혼이 떨릴 정도로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날 이 빛들이 꺼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온 세상이 어둠에 삼켜질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저는 병원 천장에서부터 내려온 검은 폭풍의 그림자가 그 순간만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간을 전투의 주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준비되고 있고 원수는 세상을 마비시키기 위한 모든 전략을 마쳤다고 하셨어요. 이 어둠의 계획은 바로 이 12일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혼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1월의 위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워두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흑암의 폭풍을 홀로 견뎌내야 할지도 몰라요. 부디 이 소식을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함께 무릎으로 이 땅을 지켜내요. 주님께서는 제게 조어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의 12날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중요한지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기를 영적 전투의 주간이라 부르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준비되고 있고 원수들이 세상을 무너뜨릴 모든 계획을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계획은 바로 이 기간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통증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이 이 나라를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들을 성벽 위에서 끌어내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이 세상의 균형을 붙들어주는 거대한 영적인 힘이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나 외로움에만 마음을 뺏겨 기도를 멈춘다면 그 소중한 목소리는 영영 잠겨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른 길도 보여주셨어요.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무릎을 꿇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 말이에요. 어르신 한 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그 집에서 눈부시게 푸른 빗줄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온 마을과 도시를 덮는 거대한 빛의 보호막을 만드는 걸 보았어요. 이 보호막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시커먼 어둠의 폭풍과 악한 영들도 감히 뚫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님은 이 빛의 보호막을 깨워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오직 어르신들 뿐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잊고 있었던 비밀병기이며 우리 다음 세대의 운명은 이 전투의 주간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장군들인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나 세상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그저 느리고 이제는 쓸모없어진 사회의 짐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단에서 본 진실은
눈이 멀 정도로 영광스러웠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를 보았는데 영적으로는 그분이 거대한 빛의 거인이셨어요. 수천 번의 전쟁을 치른 흔적이 가득한 묵직한 황금 갑옷을 입고 계셨죠.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싸우며 얻은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은 나이 듦이 아니라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연약한 할아버지들도 영적으로는 불칼을 든 위엄 있는 장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짐이라 부르는 분들을 향해 나의 장군들이라고 존경을 담아 부르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의 비결이었고, 그렇기에 그분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협적인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제 오랫동안 방어선을 지켜온 이 용사들을 높여줄 때라고 하셨습니다. 다가올 승리는 젊고 발빠른 자들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믿음을 지킨 어르신들의 몫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말씀드려요.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려오는 그 고통을 주님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막한 집안의 고요함이 마치 무거운 이불처럼 여러분을 짓누르고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눈물 지으실 때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세대에게는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만 흐르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군들이시며 여러분이 앞장서지 않으시면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과 기도 모임에 즉시 나눠주세요. 폭풍이 이미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기에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장군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주님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가 될 거예요. 1월 15일이 오기 전에 온 세상을 덮을 거대한 믿음의 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하는 이 사명에는 단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미래의 창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어느 조용한 동네에 사시는 83살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외롭고 마음이 허전해서 차라리 깊은 잠에 들어 이 밤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수면제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그런데 1월 16일 새벽 3시 정각에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 방에 찾아와 할머니를 깨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사는 손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을 느끼셨어요. 그 시각, 손주는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알 턱이 없었죠. 할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빠른 자동차를 환한 빛이 감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주오던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핸들을 꺾은 것처럼 손주의 차가 비켜나갔어요. 정말 간발의 차로 사고를 면했고 청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이 그 시각 기도로 순종했던 할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깊은 밤, 문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가느다란 줄과 같습니다. 주님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전투의 주간 동안 깨어있을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한 요양병원을 보여주셨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차가운 잿빛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참으로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였답니다. 어르신들은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거실에 앉아 계셨고 텔레비전에서는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머리칼이 하얗게 센 한 할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힘없어 보이시던 평소와는 달리 정말 놀랍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지요. 그 찬송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자마자 답답하고 지루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듯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그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간호사분들과 직원들도 성령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그리고 저는 정말 기뻐서 소리치고 싶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하셨던 분들이 다리에 뜨거운 열기를 느끼기 시작하시더니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은 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어르신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세상이 잊어버린 곳,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요. 요양원들이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너무 조용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작은 방 한 칸에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답니다. 성령의 불길이 이제 곧 낮고 겸손한 분들에게 임하여 주님의 능력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뒤에 주님은 제게 하늘나라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를 보여주려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웅장한 방에는 은은하고 거룩한 빛을 내뿜는 수백만 개의 아름다운 옹기 그릇들이 가득했답니다. 주님은 이 옹기들이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아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옹기마다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어떤 것은 30년, 40년 전의 것도 있었지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들의 눈물도 왕이신 주님 앞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기도도 잊힌 적이 없으며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이 옹기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 다시 쏟아부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그 눈물들이 이제 축복의 단비가 되어 세상길로 빠졌던 아들, 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여버릴 거라고 하셨지요. 대를 이어 끊어졌던 가족들이 기도의 비를 맞으며 다시 화목해지고 오랜 세월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원수의 방해에 대해서도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둠의 세력들이 온 힘을 다해 막으려 들 것이라고 하셨지요. 악한 것들이 어르신들의 집안을 맴돌며 마음속에 의심을 심고 너 같은 노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며 보잘것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일 거예요. 또한 기도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피로감을 주어 잠들게 만들려고 하겠지요. 주님은 여러분이 몸에 느끼는 이상한 통증들에 대하여서도 경고하셨어요. 사실은 병이 아닌데도 기도를 방해하려고 가슴이 찌릿하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가짜 통증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결코 외로움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무 힘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원수의 가장 큰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실제로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기적의 문, 바로 뒤에서
여러분이 계속 두드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의 증상이나 집안의 적막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 전쟁 중에 있으며 원수는 여러분이 이 12날 동안 행할 기도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니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온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위대한 역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교만에 가득 차서 세상 모든 답을 안다고 자부하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져 길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기술과 학위도 이 땅에 닥칠 환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절망의 순간에 젊은 지도자들과 유명한 이들이 어르신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지혜와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무시했던 어르신들의 백발이 사실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오래된 진리의 샘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수많은 학위를 가진 젊은 목사님들이 학교에도 가본 적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째로 가슴에 새긴 할머니들의 기름 부음 넘치는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이 낡은 그릇들에 쏟아부으실 것인데 그것은 어르신들이야말로 주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잊힌 세대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조언자로 세워지실 거예요. 주님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 고백과 간증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흔들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셨으니까요. 신실한 어르신들을 통해 왕의 지혜가 흐를 때 겸손한 자는 높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어머니, 할머니들, 주님은 제게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울산이나 인천 같은 공업도시에서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기계와 씨름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신 그분의 손은 마치 사포처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1월 17일 주님은 그분을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번화한 길모퉁이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화려한 마이크도 눈에 띄는 팻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주 투박하고 단순하게 한마디를 건네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쁘게 가던 젊은 사업가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그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어들었습니다. 장을 봐서 돌아가던 아주머니도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평범한 할아버지를 통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도시의 공기가 단 몇 분 만에 거룩하게 바뀌었지요. 박사 학위 하나 없어도 그저 주님께 순종한 거친 손의 노동자가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길모퉁이가 바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저는 다시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 곳곳의 병원, 복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백발의 어르신들이 병동 구석구석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분은 다리를 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느릿느릿 병실 문을 두드리셨지요. 의사 가운은 입지 않으셨지만 그분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망의 기운이 공기를 타고 진동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곁에 멈추어 서셨어요. 검버섯이 핀 떨리는 손을 환자의 이마에 얹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속삭이셨지요. 그 순간 요란하게 울리던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멈췄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 환자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차트를 떨어뜨리며 경악했지요. 기도로 무장한 어르신들의 손길 아래서 종양이 사라지고 부러진 뼈가 순식간에 붙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의 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치유의 역사는 연구실이 아니라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신실한 기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모든 가정이 이렇게 은혜로웠던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앞으로 닥칠 가슴 아픈 현실도 보여주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1월 15일의 경고를 눈물로 전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 풍패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무슨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하시냐며 비웃었고, 딸은 교회에 너무 빠져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냐며 차갑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 차가운 거절의 말들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 또한 그 아픔이 제 일처럼 느껴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 온 믿음이 가족들에게 조롱받을 때 그분은 한없이 작고 무력해 보이셨지요. 주님은 슬픈 눈으로 저를 보시며 이런 일이 전 세계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과 다투거나 큰 소리로 너희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 하고요. 원수는 여러분이 자식들의 비웃음에 상처받아 기도에 무릎을 꺾고 침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어요. 그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도로 그들을 덮어주면 결국 일어나는 기적들이 여러분 대신 말해줄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세상이 흔들릴 때 아버지를 비웃던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방으로 달려와 그 평안의 비결을 묻게 될 것입니다. 조롱 앞에서의 침묵은 가장 큰 힘이 되고 어둠 속에서의 기도는 자격 없는 자녀들까지 지켜내는 투명한 보호막이 될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주님, 왜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께 이토록 무거운 사명을 맡기시나요? 주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인간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이란다 라고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쉽지만 어르신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귀한 진리를 이미 삶으로 배우셨지요. 육신은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강건해져 주님의 영광이 흐르기에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평생을 골짜기를 지나며 얻은 깊은 정적과 인내입니다. 어머님들, 할머님들, 여러분은 혼란의 파도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붙들어주는 든든한 닻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젊은이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의 무게가 전해집니다. 주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냘픈 목소리가 나라의 폭풍을 잠재우는 거룩한 울림이 될 거예요. 세상의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노련한 장군들이 드디어 일어설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곁에 앉히시고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꼭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일러주셨어요. 이것은 어둠에 맞서 싸우는 빛의 군사들을 위한 특별한 안내서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첫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92편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거나 마음속으로 읽지 말고 그 귀한 말씀이
집안의 공기를 진동하게 하세요.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바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굳이 길게 설교하거나 겁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랑한다 하는 그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 가득한 목소리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감싸 안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만드는 비밀 열쇠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이야말로 원수가 결코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랍니다. 셋째로,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묵은 감정은 영적인 갑옷에 난 구멍과 같아서 어둠이 틈을 타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권세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 영혼의 빛은 10배나 더 환해지고 원수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려 드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12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흉흉한 뉴스나 입으로 도는 뜬 소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등불을 잘 닦고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세요. 이 간단한 일들을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어둠의 문을 걸어 잠그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위해 저와 함께 기도의 성벽에 서주실 장군님들을 찾고 계세요.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기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 할머니들, 저 혼자 이 싸움을 하게 두지 마세요. 만약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댓글에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혹은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주님의 군사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이며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믿음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여.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고 온 하늘나라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빛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야기를 마치며 주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 따뜻함이 마치 마지막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심부름꾼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작별 인사를 하기도 전에 제 몸이 뒤로 강하게 끌려갔고 마치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듯 구름 사이로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제 온몸을 거칠게 스쳐 지나갔지요. 갑자기 번쩍이는 빛과 함께 제 육신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슴에는 수천 개의 뜨거운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은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침대 위로 튀어올랐어요. 바로 심장 제세동기의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허파로 간신히 첫 숨을 몰아쉬었을 때 죽음의 어둠은 가셨지만 삶을 향한 고통스러운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갖 기계와 약품 냄새로 가득한 병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의사 선생님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제 심장이 거의 5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나중에 저희 엄마에게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이 멎어 있으면 내가 상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제 침대 곁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괜찮은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으려 하셨지만 저는 산소 마스크를 힘겹게 밀쳐내고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할머니한테 전화해줘요. 제 몸의 통증이나 병원 상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제 영혼에 새겨주신 그 다급한 소식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셨지만 제 눈빛 속에 담긴 그 간절함을 보시고 제 딸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하셨지요. 주치의 선생님은 제 침대 발치에 서서 차트를 연신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심장이 그토록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셨지요. 선생님은 이것을 하늘이 도운 의학적인 기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떨리는 몸을 이끌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던 전화를 하기 위해 복도로 나가셨어요. 먼 곳에 계신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을 때 엄마가 입을 떼기도 전에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무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막 꿈에서 깨어나셨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눈부시게 환한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셨대요. 태양보다 더 밝은 옷을 입은 한 분과 제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는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품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 그저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 가족 모두가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인 증거를 가졌고 할머니는 영적인 증거를 보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던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빛과 진실을 마주한 것이지요. 엄마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병실에 돌아오셨고 우리 가족의 삶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지금 이 영상을 홀로 조용히 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적막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을 친구 삼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우셨지요. 내 기도는 그저 텅 빈 천장에 닿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작은 속삭임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낡은 의자 바로 곁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있는 화려한 성전이나 바쁜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방 안에서 여러분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가장 어둡고 아픈 밤에도 주님은 늘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에 여러분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유명하거나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신실한 마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작은 방은 사실 주님 군대의 사령부와 같고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는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대포와 같습니다. 집안의 고요함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온 하늘나라가 숨을 죽이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벌벌 떨게 할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제 깊은 숨을 내쉬며 곁에 계신 주님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택하신 장군이시며 다가올 날들에 우리 가족의 방어선을 지켜내실 유일한 분들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가 영적인 전쟁인 동시에 큰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12날 동안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둘째는 어르신들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용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검은 폭풍으로부터 지켜줄 든든한 방패이십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우는 열쇠이고 이 소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등불을 밝힌다면 대대로 전해질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능력을 부어줄 준비를 마치셨고 이제 장군님들이 성벽 위의 제자리를 지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3가지를 곱게 가슴에 새기시고 원수가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 주님의 보혈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1월 15일의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 서 있겠다고 약속드려요. 하지만 부디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예전과 같은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 주님이 보여주실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3분에게라도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15일이 오기 전에 주님의 군대를 모두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기도를 시작해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요. 사랑의 주님, 믿음의 장군님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몸에 새 힘을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빛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다가올 폭풍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할머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곁에서 정성껏 도와드릴게요.